창세기는 원시 복음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천지의 창조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우주와 이 지구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면서 심판주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하고 버릇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거나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고 공의롭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상을 베풀 자에게 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만은 심판이 필요한 자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시고 또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로운 분임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안다고 해도 사실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법은 뭘까요? 소중한 대상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어떻게 품에 안습니까? 혹시나 떨어뜨릴까? 상처 입힐까? 싶어가지고 조심조심해서 품에 안잖아요. 힘을 세게 주지도 않고 조심해서 다룹니다. 왜요? 사랑하지만 소중하지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면 웬만한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역경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살아있으니까, 진정한 사랑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말과 행동은 반듯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과 행동이 반듯하기 때문에 훗날 좋은 열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른 지식으로 알고 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필요 없다 하여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꺼져버리는, 꺼트려버리는 그런 등불이 되거나 말 한마디에 상한 갈대가 되어서 꺾여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거친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활발 타오르는 등불, 횃불이 되기를 원하시고,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때로는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이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고 힘있으며 든든하며 탄탄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 교훈으로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죄의 결과가 멸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심지어 인생을 잃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한 사람의 부주의, 한 사람의 졸음운전, 한 사람의 음주운전, 한 사람의 난폭운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자기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꿈을 잃어버립니다. 산산이 그 가정이 깨트려지기도 합니다. 한 번은 보니까 어떤 한 버스 기사가 너무 피곤했는데 졸음운전을 한 거예요. 그 영상을 보니까 앞에 이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와가지고 자동차 3-4대가 튕기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는 마치 종이가 구겨지듯이 구겨져 버렸어요. 요만하게 동그랗게 돼버렸어요. 주말을 맞아 부부가 짬을 내가지고 여행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한순간에 생명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은 죄든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든지 간에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땅을 망가뜨린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죄로 인하여 무죄한 자의 피가 땅을 더럽히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은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로 가득 차서 도무지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할 단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도무지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믿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때는 노아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30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다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의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은 자신의 유한성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이고 자신이 의이고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실험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제일 고통을 당하다가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더럽혀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대에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유능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주름 잡아버렸습니다. 라멕은 가장 강력한 힘으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라멕은 도시를 건설했고 가장 강력한 힘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칼의 노래를 부른 자였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칼의 노래를 부르다가 사라진 정복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라멕의 후손 가운데는 야발이 있습니다. 그는 목축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거부였습니다. 유발이 있습니다. 그는 수금과 퉁소로 음악과 문화를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주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대에 가장 유력하고 힘있고 인기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한 부를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노아만이 살았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고 대단하고 업적을 세우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지식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이 없으니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위험할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고난의 때, 약한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어떤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까? 잘 나갈 때입니다. 힘이 있을 때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늘 성공할 것 같습니다. 늘 이길 것 같습니다. 잘 나갈 때는 소중한 사람도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빈털터리였을 때 함께 고생한 아내가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능력 있고 돈 있고 잘 나가는 거 인기 있는데 얼마든지 여자는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혼하는 거래요. 조심하십시오. 남편이 복권 사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유혹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불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주는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것,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놀라운 점은 가족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당대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죠. 그 인생들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찾으신 겁니다. 시편 14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5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굽어 살펴보니까 다 치우쳐 죄 속에 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불신앙의 시대, 불의의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120년 동안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방주, 이 배를 건조했습니다. 바다나 강에다가 배를 지어야 할 것인데 산 꼭대기에다가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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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꼬고 폄하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묵묵히 자기에게 부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아직 오지 않는 그 미래의 일을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보지 않았던 일을 믿음으로 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고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를 늘 고백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처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문이 지금 열려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는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이에요.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지만 좁은 문입니다. 왜?
기한이 있으니까요. 다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의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치는 때를 알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 이 구원의 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심판의 때가 반가운 사람입니다. 즐거운 사람입니다. 근데 얼굴이 다 어두우세요. 심판 때가 즐거운 때가 돼야죠. 이야, 이제 주님 만나는구나.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기쁨의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심판을 이야기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했고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때가 도리어 반가운 때고 즐거운 때며 행복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심판의 때를 면했습니다.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유황이 들어질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식구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들이 그 성에서 나오자 유황이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요 무시하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롯을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롯은 천사를 따랐죠. 그걸 어로 여겨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공로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롯이 머뭇머뭇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그냥 끄집어갖고 당겨버렸어요. 그래서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성공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직장을 구할 때, 결혼 생활을 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떠한 중요한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손 붙잡고 동행하십시오.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강하고
가장 영광된 삶이 될 줄 믿으시고 어떠한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것이 고난의 때든지 성공의 때든지 눈물의 때든지 기쁨의 때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